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준비한 설교가 있는데 아침에 준비를 하면서도 이 메시지를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얘기를 이제 선사님하고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만나주신 이 수가성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을 감격적으로 온전하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계속 예상치 못하게 스케줄이 이제 미뤄져서 오늘 왔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교회가 잘 되도록 부흥하도록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인가? 사람의 성향을 나눌 때 체계, 비체계로 나누기도 하고 일 중심형의 사람과 사람 관계 중심형의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교회로 이야기를 하자면 미션 오리엔티드냐 아니면은 피플 오리엔티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명 지향적인 교회냐 아니면은 관계 지향적인 교회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일이 많다.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치인다. 그런 교회가 있고요. 또 그런 교회는 관계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지만 또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고 또 부흥하기도 하죠. 정반대로 우리는 참 교제가 풍성하고 넉넉하고 좋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영적인 다이내믹스가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선교적 전진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자, 그럼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제가 지금 이론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교회의 사명은?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자,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은 사람이다.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사명과 사람이 다른 영역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결국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한 것이에요. 예전에 주찬양 5집이었던 것 같아요. 증인들의 고백.
그래서 그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 스토리를 찬양으로 이렇게 쭉 구성을 했던 앨범이 있었는데 그 앨범 중간에 한 남자 싱어가 그런 고백을 하죠.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한 사람만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근데 과연 우리는 이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냥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하는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집회에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형태의 신앙생활에 빠져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공동체가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면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냥 내가 은혜만 받고 저희는 안개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안개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뭐 양육도 받지 않고 사역도 하지 않고 뭐 디사이플십도 받지 않고 나가서 전도도 하지 않는 교회가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점점 더 계속 늘어가기 시작하면 그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고 사실은 들어오기 전에 그냥 전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얼굴 보면서 저는 내가 은혜 받으러 왔구나 알게 됐어요. 굉장히 좋은 예배 공동체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여러분 안에 채워져서 어떻게 흘러가느냐의 문제죠. 그것이 사역으로 흘러가겠지만 형태는 사역이지만 결국에는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처음 1절과 2절은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영향력을 갖게 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견제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래서 일부러 물러나십니다. 예수님이 아무래도 그런 갈등을 피하셨던 이유는 갈등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채워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때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게 분명해요. 그러나 what to do가 분명하다고 해서 when to do it, how to do it, 그걸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까지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가면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 동역자가 fellow workers예요. 이 fellow는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것이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는 그 갈망으로부터 비롯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정보가, 미래에 대한 정보가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에 몇 번 응답받았다, 아니면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아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다, 나는 기도할 때 잘 음성을 듣는다, 이거 자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나 십자가를 지러 올라간다 이야기하셨을 때 12제자 중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이었나요?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알아듣는 한 사람이 있었죠.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클라이맥스로 올라갔는데 완전히 그냥 확 떨어질 거라는 걸 누가 알았다고요? 가룟 유다. 미래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으로 인도해 주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에 평탄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지 않아요. 자,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와서 당신은 이제 당신의 왕위는 끝났고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더 합당한 사람을 세우시기로 결정했다. 미래에 대한 정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얼마나 이 왕위에 오래 있을까요? 내가 사울 입장에서 막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넌 이제 종료됐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뭔가 그거는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원하는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미래에 대한 정보를 취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정보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보를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펼쳐가시는 미래가 내 인생의 베스트라는 것, 최선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룟 유다가 순종했나요?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죠. 사울이 순종했나요?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응답받고 싶습니다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선의 디자인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그 믿음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혹시 듣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초반에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초반부터 갈등이 심화되면 3년을 채우실 수 없으니까 물러나셨어요. 자,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실새 어느 지역을 지나가야 된다고요? 4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이 이제 지도를 머릿속에 띄워보시면 남쪽에 아주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네게브 지역의 경계선이 브엘세바죠. 우리가 백두에서 할라까지,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백두에서 할라까지. 또 따라해보세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경계는 단에서, 북쪽 단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죠. 그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을 지나서 유대 산악 지역에 고도 한 800m, 756m에 되는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자, 그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중심지이죠. 그곳에서 이제 갈등이 심화되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셨어요.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는데 지금 유대 산악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에브라임 산악지대를 통과합니다. 에브라임 산악지대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가 나와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상갈릴리, 하갈릴리, 갈릴리 이제 에어리어 지역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데 가시는데 결국 그 사마리아는 성 이름이기도 하지만 지역 전체 이름이기도 한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가셨어요. 세겜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은 유태인들이 사는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죠. 예수님이 거기 도착하신 시간이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24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면 낮 12시예요. 정오. 지금이 몇 시죠? 지금 3시 25분이죠. 자, 정오입니다. 정오. 12시 땡땡땡땡땡땡땡땡땡 12시가 됐어요. 그리고 여인이 문을 삐걱 열고 나왔어요. 이 여인이 왜 한낮에 나오는지는 여러분 아시죠? 왜 한낮에 나오죠?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오거나 저녁에 나와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한 우물에서 물 길어서 침전물들 좀 가라앉고 그리고 물 끓여갖고 그 물 사용하는 거거든요. 집에 수돗물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12시에 나온 것은 자기 인생이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들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낙제 점수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낙제 점수를 받아서 사는 여인이에요. 자, 그 여인이 이렇게 우물로 걸어오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물 좀 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자가 굉장히 퉁명스럽게 나옵니다. 여러분, 왜 퉁명스럽게 나왔나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개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랑 같은 뉘앙스입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남자들을 많이 상대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 구절을 또 한번 볼까요?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선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터인데, 아니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도대체 어디서 당신이 물을 기른다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세겜 그 지역은 이 야곱의 히스토리가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신 유태인들 굉장히 영적으로 자랑스러워하고 교만한데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전통이 있다. 영적 유산, 영적인 헤리티지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13절, 14절 한번 보여주시면 13절과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자기 지역의 영적인 역사적인 전통, 유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거기에 하나도 반응 안 하시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돼 있다. 너 맨날 여기 나와서 물 기르고 있는데 이 물 마신들 네 인생의 해답은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집에 수돗물이 없어요. 한 동네 사람들이 안 그래도 강우량이 굉장히 적은 곳이거든요. 뭐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한 평균 500ml?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양의 강수가 내리는데 그 우물에 담겨 있는 거 그거 간신히 온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퍼서 마시는 정도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올 거래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내가 옆에서 들었다면 무슨 약장수 같은 소리다. 도대체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나? 수돗물도 없어요. 정수기도 없어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오냐고요. 그런데 여인이 15절에 보면, 제가 14절까지 부탁했어요. 15절에 보면 내게도 그 물을 주옵소서. 다시는 물을 기르러 여기 나오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세상에 자기 낯을 드러내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약장수 같은 소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저 혼자 묵상을 하면서 좀 재미있게 생각을 해보면 이 여자가 워낙에 이렇게 남의 말을 잘 믿다 보니까 남자들을 너무 믿어서 5남자 지나 6남자째까지 내가 널 영원히 사랑할게. 믿지 마세요. 누가 얘기해도 믿지 마세요. 너무나 잘 믿는 여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잡는 것 외에는 인생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여기 10대도 있으신가요? 10대? 10대도 있어요? 없죠?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적어도 18, 19은 되겠죠. 2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30대 손 들어보세요. 네, 그 이상 안 드셔도 돼요. 저는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고 어두웠던 때는 13살, 14살, 15살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인생에는 해답이 없구나. 내가 갖고 있는 목마름은
너무나 끊임없는 목마름인데 이걸 채워줄 수 있는 건 없구나. 친구도 채워줄 수 없고 맛있는 거로도 채워지지 않고 세상에 어떤 종류의 엔터테인먼트로도 해결이 안 되고 아무 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좀 미쳤던 것 같아요. 한 이틀에 한 번씩 자살 충동이 올라와서 몇 시간씩 이 자살에 대한 묵상을 하고, 제가 잠실 살았는데 한강물 가서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한강물 바라보면서 그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을 10여 년, 20여 년만 살아봐도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아요. 맛있는 거 먹어보세요. 다음 날 되면 또 배고파요. 정말 맛있는 것으로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뷔페를 가보세요. 속이 부패하도록 먹어보세요.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문학사조와 철학사조 중에서 이제 극단으로 가는 거를 이제 이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오직 예수 2 그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 그 변증서를 번역을 했는데, 사이언티즘, 과학주의, 과학지상주의, 과학을 신보다 더 신봉하는 거예요. 과학을 진리보다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거 모순이죠. 왜 모순이냐면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3차원의 시공간 세계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은 초자연이잖아요. 신은 적어도 4차원 이상 세계의 존재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연의 법칙으로 초자연을 이야기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신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주들이 그런 노래를 했는데,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노세 노세 젊어 노세. 여러분, 이 젊은 날 안 놀고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면 자유이용권, 그러면요 절대로 그 폐장 시간까지 안 나가려고 해요. 이제 엄마 아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로 학교 가야 된다, 내일로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 오늘이 네 인생의 끝이 아니야. 근데 애는 끝인 거예요. 내 인생은 오늘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가 됐든 간에 그거를 마지막 순간까지 미친 듯이 타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이제 저녁 6시, 7시면 이제 집에 가자.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노세 노세 젊어 노세. 현세주의는 반드시 쾌락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이용권이 딱 정해진 시간뿐이잖아요. 그 시간 안에 맥시멈 놀아야 되는 거예요.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인가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다음날 학교 가야 돼요. 다음날 교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름에 휴가를 갈 때, 야, 이번 휴가 때, 이번 바캉스 때 내가 진짜 며칠 동안 죽도록 놀아버리라. 그럼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라 그 여독으로 인해서 막 몇 주 동안 집에서 쓰러져 계세요. 여러분, 시간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시간 여행이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짧은 인트로덕션이고 우리는 영원한 본론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너 이거 아무리 마셔봤자 소용없지 않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끊임없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근데 이 샘물이 헬라어 단어가 living water, 이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그 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인이 덥석 믿었어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그는 신학자이기도 했는데, 키에르케고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의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믿음이다.
내 인생이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어떤 거를 해봐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을 다 찾아봤어요. 공부도 해봤어요. 사람도 만나봤어요. 세상의 즐거움도 누려봤어요. 근데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채워지는 거예요. 더 누리면 누릴수록 공허함은 커지는 거예요. 이 공허함이 너무나 커지니까 그러면 내가 좀 희망이라는 걸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인간이 희망을 노래하면 뭔가가 생기지 않을까? 희망을 읊조려보면 뭐가 되지 않을까?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붙잡았다가도 다시 절망의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게 없어요.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서 영원히 사랑해 줄게. 이거 영원하지 않아요. 저는 주례 전문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350커플을 주례했어요. 안 가본 인식장이 없어요. 직원들 바뀌는 것까지 알아요. 수많은 커플을 만나봤어요. 그래서 커플들이 제 앞에 오면 이 커플은 되겠다 안 되겠다 이 견적이 나와요. 수많은 커플들을 만나봤어요. 그러나 결혼식장에서 그들이 내가 당신을 영원히 평생토록 온전히 사랑하겠다 그 약속 지켜지는 커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단 한 커플도 없어요. 왜냐면 영원하다는 것은 퍼머넌트하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도 어겨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한순간도 깨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유한한 인간의 존재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상상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것을 원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걸 쫓아가지 마세요. 그거는 행복의 파랑새 같은 거예요.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 쫓아가면 인생은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자는 이 남자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까? 저 남자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까? 공부가, 커리어가, 연봉이, 세상에 잘 나가는 포지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까? 날 채워주지 않을까? 여러분 10몇 년만 살아봐도 20몇 년만 살아봐도 다 아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밖에 없으면 그것만 매달리다가 평생을 그냥 시드는 거예요. 그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은 굉장히 우쭐해하고 그 좀 없는 사람은 막 인생이 죽을 것 같고 그게 세상살이의 전부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을 주시겠다. 이 여인이 이미 자기의 인생에 그걸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겠다. 이 말씀을 믿어야겠다. 아멘 한 겁니다. 그 물을 내게 좀 주십시오. 믿었어요. 여러분 절망에서 우리 인생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인간의 나약한 희망으로는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어요.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 잘 얘기했다. 너 믿음을 가졌으니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 남편을 데려와라.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지. 예전에 5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있는 6번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당신 어떻게 내 사정을 알죠? 당신 선지자군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니까 예수님하고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보통 예배 사역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의 수준에서는 자기의 영성과 도덕성의 수준에서는 너무나 깊이 있는 얘기를 한참 하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느 날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셨어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호 I am he 내가 바로 그다. 네가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이 여자가 너무 진도를 너무 많이 뺐거든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그리스도가 오신대요.
너 앞에 있는 내가 그다. 제가 깜짝 충격을 받아서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그렇죠?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여러분, 내가 만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순간 그 여인의 인생은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부끄러웠잖아요. 인생의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도 내 인생은 다 망가졌어. 내 인생은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마지막 자존심은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 여인은 사람들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주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걸 외치는 순간 그 영혼은 이미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스몰 그룹을 할 때 아니면 어떤 모임을 할 때 자기 삶에 대해서 쉐어링, 라이프 쉐어링 할 때 그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억지로 나누실 필요는 없어요. 꼭 무슨 숙제처럼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해야 되니까 그렇게 라이프 쉐어링 스몰 그룹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터치하셔서 어느 순간에 사람이 나에게 지목해서 내 수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터치하셔서 드러내는 것이면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이 환자의 병이 있어요. 그 사람 앞에 아무 때서나 옷 벗고서 내 아픈 부분을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가장 아픈 부분, 가장 썩어 있는 부분, 가장 잘못된 부분, 내 인생의 가장 역기능이 된 부분, 이거를 옷을 완전히 다 벗고 드러내고 나 자신을 보여주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수술 집도의 앞에서 메스를 들고 나를 그 양날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찔러 쪼개셔서 내 육신과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드러나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치유가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끄러운 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자기 부끄러운 것을 아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드러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치유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치유의 사건이에요. 여인이 치유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굉장히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이 디테일하게 썼다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를 콜링하는데도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11절입니다. 이 여인 이야기하는데 사실 1절부터 시작된 걸로 생각을 해보면 거의 30여 절까지 갑니다. 아주 긴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자,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 장면을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해요. 자, 다시 앞에 9절,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퀘스천. 여러분, 사마리아를 진짜 통과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3년 끝나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을 듣고 그리고 변화산상 체험을 하고, 변화산은 이제 그 북동쪽에 헐몬산이라고 추정을 하죠. 그리고 내려와 오셔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어느 루트로 오셨나요? 중앙 산악지대로 오셨나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여리고를 찍고 올라오셨죠. 여리고를 찍고 올라오셨다는 것은 요단강 저지대를 따라 오셨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여로는 중앙 산악지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단강 저지대였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성경이 지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제가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단강 저지대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물도 많이 구할 수 있고 먹을 곳도 많고 쉴 곳도 많지 않습니까? 중앙 산악지대는 강도들도 많이 나오고 지형도 험하고 더 덥고 쉴 곳도 없고, 주님 왜 굳이 그 길로 가셨습니까? 여러분, 필름은 거슬러 올라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 있으면, 저는 한때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30대
중반까지 영화를 보고 더 이상 영화를 잘 안 보게 됐어요. 할렐루야. 평생에 볼 영화를 다 봤어요. 이제 포스터만 보면 알 것 같아요. 필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가신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가셨나요? 이 여인 하나 때문에. 다시 지리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지역,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던 가버나움까지 가는데 3일 길이에요. 그 3일 길에서 수가는 3분의 1 지점이에요. 3분의 1 지점이라는 것은 오전, 오후, 원데이, 데이타임을 다 써야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몇 시에 도착했어요? 저녁 6시에 도착했어요? 12시. 그러니까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무슨 홍길동도 아닌데 산을 탄 거예요. 그냥 막 달린 거예요. 아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침도 못 드시고, 그래서 물 한 모금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달린 거예요. 그럼 우리 잘 아는 친근한 시몬 베드로 생각해 보면, 야, 오늘 예수님 특별한 일정도 없는데 왜 저러시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왜 그렇게 달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몸이 그냥 땀으로 젖어 있으면서 왜 그렇게 달려가셨나요? 12시가 되면 그녀가 문을 삐걱 열고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전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도착했어요. 숨을 몰아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것도 못 드셔서 너무나 기진맥진하고 목이 마르고, 여인이 나와서 너무나 반갑게 내게 물 좀 주겠니? 근데 여인이 까칠하게 대답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는 장면, 다시 필름을 돌려보세요. 제 얼굴만 보고 있는데 필름을 돌려보면 뭔가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 주변에 항상 수행하고 다니던 그 제자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제자들 어디다 보냈다고요?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보냈어요. 예수님 보통 다락방을 구할 때도 그렇고 나귀를 구할 때도 그렇고 2명 보냈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파송을 할 때 2명이에요. 미션 주고. 여러분, 13명, 예수님 포함 13명이 모여 있는데, 야, 누가 가갖고 맥도날드 가서 버거 세트 13개 몇 명 보내요? 12명이 가요? 12명이 가는 일은 없어요.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12명을 들여보냈어요.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을 옆에서 다 떨구신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땡땡땡땡땡땡땡 12시가 됐어요. 문을 삐걱 열었어요. 우물가에 왜 이렇게 남자들이 많아? 못 나오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집에 밀고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우물가에 나올 때까지 모든 상황을 세팅하고, 그래서 딱 문을 열었는데 웬 선량해 보이고 별로 힘없어 보이는 남자가 하나 앉아있어. 만만한 거죠. 만만해서 나왔어요. 근데 만만한 분이 아니었죠. 여러분은 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교회에서 새로 오신 분들 그러면 막 축복성 불러주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 시간이 좀 힘들긴 해요. 그리고 끝나고는 아무도 그 사람한테 말도 안 걸어, 쳐다도 안 봐. 근데 그 시간에는 엄청 집중해서 막 웃으면서 축복해 주잖아요. 저는 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머리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성질도 안 좋고 그런 아이였고, 아주 깊은 우울에 빠져서 자살 충동에 아주 시달렸던 그런 중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주 일찍 방황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일찍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 체험이 마치 어둡고 캄캄한 방 안에 내가 홀로 울면서 지쳐 주저앉아 있는데, 방 안에는 내가 흩어놓은 온갖 오물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어둠 속에 혼자 있으면 굉장히 두렵죠. 불편하죠. 그런데 어둠도 계속 있다 보면 편해져요.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곳을 나가고 싶지 않고. 그냥 저는 그런 그 우울 자체가 내 인생의 그냥 양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냥 앉아서 넌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넌 끝내야 돼. 이걸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영혼이 완전히 갉아먹는 거죠. 근데 그 어두운 방에서 예수님 저를 건져주셨어요. 어느 날 어디선가 막 노크 소리가 들려요. 그쪽으로 가봤어요. 문고리가 있더라고요. 문을 열었는데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막 눈을 찌를 것 같은 거예요. 문을 다시 닫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묻혀서 사는 게 내 인생이고 내 운명이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오시더라고요. 어느 날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문 열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소망의 언덕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됐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제가 예전에 바보였다고 이야기하면 감사하게도 아무도 안 믿어주세요. 저희 큰형은 IQ 145의 노력형 천재고 저희 작은형은 IQ 154의 타고난 천재예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IQ 테스트를 했어요. 점찍기, 뭐 성긋기 뭐 이런 거 열심히 했어요. 앞부분은 어려우니까.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110점대. 그것도 뭐 잘 나온 거죠. 나쁜 건 아니에요. 두 자릿수는 아니니까. 그러나 저희 집에서는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저는 진짜 바보 중에 바보였어요. 집에서 그냥 바보였어요. 학교 늦게 보내려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너는 은혜로 키워주신다. 저는 그게 좋게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 좋은 얘기였어. 너는 가진 게 없어갖고 그냥 은혜로 살아야 돼. 뭐 이런 얘기였어. 근데 하나님이 저를 중3 때 만나주셨고 제 인생은 뒤집어졌고 마치 집안에 갇혀서 살고 있었던 이 여인처럼 저는 그냥 그렇게 포기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합병원이었는데 주님이 6개월 안에 다 낫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두통, 편두통, 비염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이런 그냥 나이스한 그 원목 색깔이 아니고 아주 진한 갈색 있잖아요. 코에 막 진한 갈색 코가 계속 나와요. 그럼 정신이 멍한 거예요. 안 그래도 멍한데 정신이 멍하고 예. 뭐 위염, 식도염, 식도경련, 위경련, 허리도 아프고 참 양측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라고 무릎뼈 이거는 뭐 노인성 질환이에요. 운동을 좋아했는데 방 안에서 기어다니고 그랬어요. 사람이 내면이 망가지니까 몸이 다 안 좋은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뭐 온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났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요. 내 안에 성령의 빛이 쫙 임하니까 어느새 하나님 나 좀 낫게 해주세요.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거든요. 제가 무릎 붙잡고 막 1시간씩 기도했어요. 나올 줄로 믿습니다. 들은 건 있어갖고 믿습니다. 1시간 동안 막 세뇌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뒤에 이렇게 움직여보면 너무 눌러갖고 더 아파. 하나도 안 나.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6개월 안에 이게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머리도 안 좋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때는 참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암기 과목도 분량이 많아지면 이해를 해야지 이게 암기가 되지 이걸 토막토막 이해도 안 되는데 한자가 뭔지도 모르고 원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머릿속에 꾸겨 넣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꾸겨 넣으면 이쪽에서 밀어 넣으면 이쪽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용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암기시켜 주셨어요. 공부하게 해주셨어요. 대학 4년 장학생으로 가게 해주셨어요. 그 책을 23권을 번역을 하고 지금 4권째 책을 쓰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안 믿어져요. 그러나
저는 완전히 공부도 포기했고 건강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목숨도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하나를 건지시겠다고 아무런 쓸모없는 나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이 여자 만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편한 대로 가셔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이 여자를 만나겠다고 12시 종이 치기 전까지 도착해서 제자들은 다 마을로 들여보내고 그 여인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대화를,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까? 그리고 에고 에이미호, 내가 바로 그다. 너가 그토록 기다리는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할 그리스도다. 우와, 여인이 그것까지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너무나 놀라서 물동이에 물을 한 바가지 해서 내려놓은 게 아니라 물동이를 집어던졌어요. 네, 웃으셔야 되는 포인트였는데 이게 뭐였냐면 제가 예수님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목마름 가운데 대화하셨는데 결국에는 물을 못 드셨어요. 여자가 너무 놀래갖고 그러시군요. 그리고 물을 떠놓고 가야 되는데 물동이 집어던졌어요. 떼구르르르. 예수님이 그거 털어갖고 드셨다는 장면이 없어요. 제자들이 여인이 떠나기 전에 도착해서 지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예수님 왜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고 계시지? 우리가 음식 구해왔는데 예수님 뭘 좀 드셔야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거 드렸니? 아마 베드로인 것 같아요. 누가 내 허락 없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도 포기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먹어도 배불러. 나는 물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아. 나는 방금 한 영혼을 건져냈거든. 나는 방금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도저히 살려낼 수 없는, 완전히 망가져서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린, 자기 자신조차 포기해버린 한 영혼을 내가 지금 살려냈거든. 아, 나는 배가 불러. 아, 나는 시원해.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공부해서 돈 벌려고요? 돈 벌어서 좋은 직장, 행복한 가정,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조차 포기하고 자기 자신조차 포기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무슨 영광이나 성공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저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그 중3 때 제 짝꿍이 용래라는 친구였는데, 이름을 밝혔네요. 용래라는 친구였는데 할머니랑 살았어요. 아빠도 엄마도 얘를 다 싫다고 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역기능적인 가정이 많지 않았어요. 할머니랑 살았어요. 할머니랑. 근데 용래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얘가 공부를 포기했거든요. 서울 지역에 그 당시에는 연합고사를 봤는데 그래도 한 140점, 142점 이 정도는 받아야 그래도 고등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100점도 안 나와요. 제가 어느 날 공부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너 왜 공부하니? 점수 조금이라도 더 잘 받으려고요. 그 당시에는 주님 만나고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도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성적 올리면 여러분, 반에서 등수 높은 애들이 하는 게 뭡니까? 한 점 더 받겠다고 며칠씩 밤새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네 점수 올리는 동안 용래는 인생에 미래가 없다. 고등학교도 포기했다. 너 뭘 할래? 왜 공부할래? 하나님, 제가 용래랑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남았는데 같이 독서실 다녔어요. 근데 제가 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 큰형에게 물어봤어요. 저희 큰형은 아주 중고등학교 때 잠실 지역에 유명한 공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야,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기출문제집을 한 권 사서 그냥 한 권을 다 통째로 풀어. 그리고 틀린 문제만 뽑아갖고 정답을 외워. 정답을 이해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외워. 왜냐면 뭐 고등학교 입시라는 게 뭐 사실 범위가 굉장히 좁으니까 공부 열심히 했어요. 네, 저희 교회 기도하는 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두 권사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너희 두 사람 모두에게 빛을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갖고 점수가 나왔는데 용례의 점수가 200점에서 몇 점 받았을까요? 176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점수를 받아서 휘문고등학교를 갔어요. 너무 좋은 고등학교를 가는 바람에 그 다음에 어려워졌어요, 인생이. (10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전도사 사역하는데 전화 왔어요. 상준아, 나 용례야. 뭐? 너 지금 어디서 뭐하니? 나 분당의 교회에서 전도사 하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돈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점수 하나 더 올리기 위해서, 세상은 무한 경쟁이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내가 모두를 밟고 올라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그거 하는 동안 무수히 많은 수가성 여인을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용례를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영문과 나왔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영어학 개론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었어요. 4학년도 재수강한 4학년도 F학점을 줘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손한 교수님이라고. 손이 하나이신 손한 교수님, 아주 무서운 분이셨는데 그 영어학 개론 시험이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7시간씩 봤어요. 모든 게 서술형인데 영어 텍스트북을 그대로 베꼈어도 안 되고 해설해도 써도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미칠 노릇이죠. 뭐 족보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뭐 기출문제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는 대학 가서 저의 사명은 좋은 족보를 만드는 게 저의 사명이었습니다. 좋은 족보를 만들었어요. 정말 그 영어학 개론의 최고의 족보를 만들었어요. 제가 한 5년 전 아직도 제 족보를 후배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전 91학번인데 그 영어학 족보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학생도 이 자료는 탐이 나서 보게 만드는, 그리고는 그 중간중간에 성경 구절을 쓰고 기도문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의 공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등수가 아닙니다. 돈을 왜 버십니까? 공부해서 남주냐.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사세대 사역할 때, 교육 그 부서 사역할 때, 공부해서 남주냐?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돈 벌어서 남주냐? 돈 벌어서 남줘야 된다. 성공해서 남주냐? 남줘야 된다. 우리는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돈 버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사십시오. 한 영혼을 건지며 사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떠한 일도 가치 있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메시지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실 대학 청년 사역을 4년 전까지 했었는데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셨고 그 청년들을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선교사가 돼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부르짖으셨어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4년 사역하고 2009년에 돌아왔을 때 청년들이 아웃리치를 여름에 뭐 2,500명, 3,000명씩 아웃리치를 가는데
희한하게 저희 교회에 있는 선교사 지원 훈련 프로그램에는 1년이 가도 한 사람도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선교 본부 담당하는 장로님들, 교육자들한테도 청년부가 선교 안 한다고 제가 질책을 받고, 하 목사님도 왜 청년들 선교 헌신 안 하냐, 그래서 질책을 받고, 한 2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목사님 또 부르셔서 들어갔는데 목사님 또 그 얘기를 하시길래, 목사님 제가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사실 선교 현장이 그다지 선교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생들 보내보니까 별로 도전받고 배울 게 없습니다. 이 얘기는 약간 좀 미안한 얘기를 한 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들으면 막 대노할 이야기죠. 아니, 훈련생들을 보내놓으면 야, 이게 목숨 걸고 선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무슬림권도 뚫리고 이렇게 하면 공산권도 뚫리고 안 뚫리는 데가 없구나, 이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현장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냈던 청년들이 다 실망해서 돌아오니까 그 후배들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실은 나도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제안한 건 더 본질적으로 강력한 육해공군이 있어도 특전사 해병대에 있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선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그런 훈련을 5개월, 6개월만 받아도 야, 선교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복음은 어떠한 지역에 가도 어떠한 영혼도 살려낼 수 있구나,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 헌신합니다. 그래, 맞아, 그거야. 그걸 해야 돼. 자네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러면 2주 뒤에 교회 탑 리더들과 선교 담당자 불러올 테니까 그때 기획서 준비해서 프리젠테이션을 저보고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대학 청년부고 선교본부는 저희 교회는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러면 선교본부하고 상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상의하지 마. 네? 선교본부가 있으니까 선교본부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아니, 상의하지 마. 상의하면 못해. 그래서 제가 2주 뒤에요, 프리젠테이션 딱 하고 나니까 담당자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소리가 된 거잖아요. 사실 그냥 조직상의 이야기로 얘기하자면 이걸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을 제시한 거잖아요. 다 제 선배님들인데 다들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하 목사님만 혼자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바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사실 뭐 상황이 그렇게 될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와서요, 결국 그거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슬림권에 5개월 보내고, 사전 훈련 1개월, 돌아와서 디브리핑 15일, 그 현장에 5개월 동안 가서 처음 한 달 반 만에 언어를 떼게 했어요. 한 달 반 만에 20분 동안 아랍어로 자기 스토리 이야기할 수 있게 그 정도로 만들었어요. 언어 그날 외울 거 다 외우지 않으면 집에 안 들여보내줬어요. 하드 완전히 하드 트레이닝 했어요. 언어 안 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 훈련, 제자양육 훈련, 전도 훈련, 완전히 그냥 특전사 특공부대처럼 훈련시켰어요. 놀랍게 제가 지금 뭐 지역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회교권에 들어가서 그 7, 8명이 5개월 있는 동안 전도한 사람만 400~500명이 되고, 그 결국에는 나중에 세례받은 사람이 나오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 그 중에 이제 장기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그때 하 목사님이 사실은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매주일 주일 단에서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그 당시에도 현재도 10,000명의 청년이 있는데 10만 명의 청년을 만들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바치고 싶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었고, 사실은 솔직한 마음은 목사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많아졌는데 복음의 본질이 너무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너무 많이 희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가장 친한 동료 교육자하고 제가 비밀리에 문건을 하나 만든 게 뭐였냐면 프로젝트 300이었어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페르시아 대군을 가로막고 섰던 리오니다스 왕의 300명의 스파르타 군대처럼 하나님 딱 300명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300명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10만 명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계선교회 혁신적인 변혁을 일으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해 한 목사님 돌아가셨고 저는 사역을 성인 사역으로 바꾸게 됐어요. 오늘 여기 와서 300명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단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니까 시대가 바뀝니다. 단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면 세상은 바뀌어요. 여러분이 그걸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헌신을 하겠냐는 거예요. 전 사실 그냥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늘 죽음을 묵상했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는 게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는 이미 내 인생을 쓰레기통에 수없이 던져넣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주님이 오늘 오셔서 야 내가 네 인생 리사이클 좀 하자. 너 이미 버렸잖아. 주님이 쓰레기통에서 건지셔서 내 인생 쓰시겠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어디다 갖다 쓰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내 인생을 내 목숨을 그분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아까울 것도 없었어요.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았지만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순종하면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분이 모든 것을 하셨어요. 밴쿠버에 갔을 때 사실 이민교회 너무 어렵다고 저에게 선배 목사님들이 충고하더라고요. 가서 너무 선교 드라이브 걸지 말고 너무 헌신 얘기하지 마. 이 사람들 안 그래도 지쳐있는 사람들인데 헌신 얘기하면 도망간다.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선교 얘기 안 하고 헌신 얘기 안 하면 교회입니까? 그게 사교 모임이지. 새벽 예배 한 20명 나오더라고요. 저는 새벽 예배니까 조용히 드려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야말로 핵심 바로 300명이죠. 기도원의 300용사. 새벽 예배야말로 부흥 집회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성대 열절이 2번 걸리고 3번 걸리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메시지했어요. 20명이 다음 주에 50명이 되고 그 다음 주에 90명이 되고 그 다음 주에 120명이 되고 제가 밴쿠버 왔을 때 저희 교회가 그래도 뭐 작은 교회는 아니었는데 240명이던 저희 교회가 한 달 만에 새벽 예배 220명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220명이 새벽 예배를 하면서 본인들이 충격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도 나왔냐? 말씀에도 은혜 받았겠지만 저 인간은 안 나오는 인간인데 어떻게 나왔지? 제가 나왔어? 야 이거 지금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밴쿠버 온누리교회 제가 만 4년 꽉 채워서 사역했는데 가장 많은 차 사고가 났어요. 원수가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4번째 책 딱 집필하려고 첫 주 시작하고 그 정말 몇 년치 차 사고가 다 났어요. 제 입을 틀어막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얌전히 평소에 하던 대로 설교나 해. 무슨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책을 또 쓰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살아보세요.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영적 공격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여러분이 포로수용소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원수가 신경도 안 써도 되는 상황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일어나면 가만히 안 둡니다. 테러를 하든지 공격을 하든지 심리전을 쓰든지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스피리추얼 어택이 있다는 거는 얘가 지금 저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컨펌을 해주는 건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할렐루야. 저는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부흥한 거에 대한 간증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북미의 Great Awakening Movement, 대각성 부흥운동이 2차례나 지나가면서 마지막까지 변화되지 않은, 마지막까지 영적인 불이 붙지 않은 대도시가 밴쿠버예요. 밴쿠버는 인본주의의 중심입니다. 마약 제조 유통의 신흥 중심지입니다. 제가 멕시코 에어라인, 메키카나 에어라인 타고 남미에 선교 가는데 기내 잡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성애자들의 천국. 밴쿠버는 세상에서 살기 좋은 도시, 매년 1위를 차지하는 도시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바닥이에요. 교회는 힘을 못 써요. 한인교회 250여 개나 되지만 조금 성장하다 보면 다 깨져요. 원수에게 완전히 조롱당하는 땅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제가 순교해도 좋습니다. 제 인생 바쳐도 좋습니다. 제 목숨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갑자기 새벽에 사람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교회에 은사가 임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렇게 전도해도 안 믿던 본국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 80대 노 부모님이 야,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로 했어. 자녀들이 자기 골방에서 공부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벽에 나오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교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여기가 피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긴 프로조 수용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다윗과 같은 용사들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다윗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버려진 아이였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와 아주 유사한 오합지졸들, 경제적으로 파탄난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인생 망가진 사람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굴에서 그런 사람들 다 끌어안았잖아요. 그래서 자기처럼 버려진 인생들, 그 인생들 거두어다가 하나님께 헌신시켰더니 그들이 임전무태, 나가면 결코 패하지 아니하는, 물러서지 아니하는, 목숨 걸고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개국 공신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00명 헌신하세요. 여러분의 이 300명이 제가 볼 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300명이 곧 3,000명이 될 것입니다. 네, 아멘들이 없으시지만 괜찮아요. 여러분의 300명이 3,000명이 될 것이고 그 3,000명은 3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멘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가 뭐냐면 숫자만 그렇게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부어주실 거예요. 부어주시는데 여러분이 300명의 용사로 헌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질이 없는 상태에서 숫자만 늘어나잖아요.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의 본질을 희석시키게 돼 있어요. 목숨 걸고 헌신하세요. 디사이플십 강력하게 하세요. 예배 더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구하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하고 또 이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거리낄 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들판에 버려졌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 놀랍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시는 주님, 오늘 주님이 그 한 영혼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헌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송도 땅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 한국교회의 영적 지형도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헌신하기를 원하는 분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한 손은 여러분의 가슴에 얹고 한 손은 하늘을 향해 드십시오. 나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주님이 있으시면 마른 막대기로도 홍해를 가르실 것이며 시골 목동을 통해서도 나라를 바꾸시고 시대를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내가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나를 써 주옵소서. 주여, 삼창어 기도하겠습니다.